2023년 2월 26일 주일 2월 넷째 주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주에 구약의 역사서인 사무엘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에베네셀입니다.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사무엘서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무엘서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은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한 세기 동안의 전환기 역사를 다루고 있죠. 사무엘상은 특히 새 지도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사사시대 말기에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 활약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사무엘과 왕정시대를 연 초대 임금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2대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대표적 인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에 이어 계속되는 사무엘하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 시작되어 다윗의 즉위와 40년 통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즉위와 왕국의 부흥을 기술하는 전반부 사무엘하 1장으로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다윗의 실패와 역경을 담은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을 기술한 후반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기록 시기와 장소를 살펴보면 사무엘상 27장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 유다 왕국에 속한 저자가 본서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에서 솔로몬에 관한 기록이 전무한 것은 본서가 솔로몬 시대 이후임을 짐작케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서는 남북 왕국이 분열된 직후에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BC 930년에서 722년경이죠. 여하간 마지막으로 사무엘서를 정리하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에서 왕정체제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왕정이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임금이 등장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형식의 왕정국가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적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본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 왕이 세워지고 왕정체제가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왕정은 인간 중심의 왕정체제와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른 신정적 왕정체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통을 통해 영원한 왕을 보내시고 그 영원한 왕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소위 다윗 언약은
신정 왕국의 이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통해 참 왕이요 유일한 왕이신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을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은 본문 1절부터 매우 심각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곧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거룩히 구별하여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던 여호와의 궤는 먼 훗날 다윗 왕 때에야 다윗성으로 옮겨집니다. 여호와의 궤 곧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며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다시 세움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나안의 이방 종교와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혼합해서 하나님과 아스다롯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죠. 이방신의 유혹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죠. 그러나 사무엘은 결연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사무엘의 설교는 마치 메아리처럼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와 같아 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오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 혼합주의, 다원주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계약 백성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사무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었죠. 사무엘의 다스림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만을 여호와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간단한 것 같지만 제1계명은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는 계명입니다. 계약 백성이 되려면 우리 속에 수많은 우상들, 다른 신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하여 대성회를 베풉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성회가 필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지도자는 등장했지만 영적으로 백성들은 아직 무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 성회의 메시지는 민족적인 죄의 고백 그리고 공동체의 회개였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 그들은 다시 계약 백성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그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계약 백성으로 다시 세움을 받자마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의 성회로 모였다는 것을 듣고 블레셋이 바로 쳐들어온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틈탐을 곧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불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하겠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다시 그 옛날 죄악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지만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선택했죠. 그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들을 구원케 해달라고. 백성들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투와 사무엘상 4장에서 언급한 전쟁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내세우면서 이길 것이라는 주술적인 태도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온전한 회개에 이어서 전심으로 여호와만 의뢰하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바라며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죠. 사무엘상 4장에서는 패배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에서는 승리의 장소가 에벤에셀이 되었죠. 똑같은 장소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은 전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죠.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권세나 위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믿음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당신이 언약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그분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대표적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표면상 블레셋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권능은 인간의 모든 세력과 계약을 파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고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도 사무엘의 승리도 아니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사탄은 다시는 우리의 경례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성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이스라엘에는 마침내 회복과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이 회복과 평화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확실하고도 영원한 평화를 예표한다고 보여집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의 승리는 한시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는 영원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죠. 사무엘의 다스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의 제단을 쌓은 것이었죠. 즉 그의 다스림은 곧 하나님의 통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장소 에베네셀이 패배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승리의 함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여기까지 곧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은 결국 여기까지만 지켜주셨다고 단식할 수밖에 없겠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